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일관되게 말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죄악이 그 땅에 가득했고 그 땅이 그 죄악 때문에 그들을 담아둘 수 없어서 역겨워서 그들을 토해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오경 전체를 읽는 원독자 입장에서 이 창세기 15장 16절은 지금은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 이렇게 읽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진멸해야 될 사람들과 차지해야 될 땅의 바운더리까지가 이 15장의 언약의 조항으로 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은 원래 니네 땅이야.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미 약속했고 약속할 때 이미 결정한 사항이야. 가나안 정복은 확실한 거야 라는 얘기가 여기 본문 안에서도 또 담겨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목숨 거셔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또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찾아온 얘기가 17장인데요. 17장 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어제 얘기했던 동행이란 단어, 할라크란 단어예요. 너는 나와 함께 걸어 완전하라.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해지는 방법은, 도덕적 완전해지는 방법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도 우리에게 도덕적인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의 완전함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데는 늘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죄를 졌을 때에 죄를 자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것이 죄인 줄을 알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다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이걸 누가 잘했냐면 다윗이 잘했어요. 살인범이고 간음범이고 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막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달게 받았던 그 사람. 이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거예요. 너는 내 앞에 나와 함께 걸어. 근데 내 앞에 향하여서, 앞에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파님이란 단어인데 파님이 얼굴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회막 앞 할 때는요, 그 앞이란 단어가 파님인데요,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오라는 얘기예요. 너는 내 얼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입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지어다 얘기할 때요, 외에는 이라는 단어가요, 그것도 파님이란 단어예요.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 디밀지 마라.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너는 내 얼굴 앞에 있으면서 나랑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걷자. 그러면 완전해질 거야.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근이 있는 가나안에 왔지만 기근 때문에 내가 바로한테 가고 바로한테 아내를 뺏겨도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되돌려 놓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만이 우리가 완전해지는 방법입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17장에 또 등장합니다.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는데, 언약의 증표가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존경받는 아빠라는 뜻이에요. 한 가족의 존중받는 아버지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하나님의 유머와 재미있는 것인데, 이스마엘 낳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자식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너는 그냥 한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아예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전에는 아내 사라가, 또는 아브라함을 아는 친구들이 아브라함을 어떤 이름으로 불렀냐면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그를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사라 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들 보고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게 했냐면 모든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어요. 그러면 사례도 사라라고 하나님 이름을 바꿔놨는데 귀부인이라는 이름 뜻에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뜻이 아닌 애 하나 키우고 있는데 서로를 부를 때는 어이구 열국의 아버지요 그러면 아이고 열국의 어미요 왜 불렀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르게 만든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불렀는지를 잊어먹지 못하도록 서로 그렇게 호칭하게 불러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17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는 언약이에요. 거기뿐만 아니라 잊어먹지 못하도록 마치 문신하듯이 살해하는 언약의 징표를 줬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옷 갈아입을 때, 목욕할 때, 쉬야할 때마다 내 몸에 문신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말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인데 나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야 라는 것을 잊어먹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몸에 하는 언약인 할례의 징표까지 주신 게 이제 이 17장의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믿음이 내려갈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해 주시고 복 주시고 회복시켜 줍니다. 한 번 더 아비멜렉에게 마누라를 빼앗겨요. 나중에 아비멜렉이 하도 억울해서 너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너 하나님 모르잖아. 그래서 네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해코지할 것 같아서 무서워서 그랬대요. 하나님이요 이때도 아브라함에 찾아가서 야 바로한테 한번 그런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너 그런 짓을 또 하냐? 막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아브라함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로 아비멜렉의 집에 태의 문을 닫아버리고 벌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다음날 아브라함 불러서요. 바로와 똑같이 얘기해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날 수는 없어가지고 왜 그랬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제 아브라함 쟤는 선지자라. 제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야 이 재앙이 떠난다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거죠. 야, 쟤 마누라 2번이나 팔아먹은 저 녀석 있잖아. 믿음 없는 저 녀석. 그런데 나는 쟤를 선지자로 인정한다. 그래서 쟤는 선지자야. 그러니까 너네 집에 이 재앙이 끝나려면 마누라 2번 팔아먹은 쟤, 믿음 없는 쟤가 널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게 복의 근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그 집에 막혔던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게 창세기 12장 2절의 내용이죠. 바벨탑 사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야 하는 건데 이걸 뒤집은 사건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고 빼앗겨도요.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화가 없어요. 심지어는 얘가 누군 줄 알고 네가 그렇게 했냐. 얘는 거짓말쟁이고 마누라 팔아먹는 애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얘는 내 선지자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약속의 근거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이름인데 요셉과는 언약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뭘 잘못해서 이름에서 빠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표현이에요. 근데 이 언약의 하나님이란 표현에 요셉이 빠진 이유는 이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셉은 너무 신실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믿음도 있지만 믿음도 없어요. 이런 존재들을 향하여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요셉은 빠지는 게 나아요. 업다운 하는 인간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업다운 인간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 뭘 하든 신뢰할 만하다라고 해서 아들을 바치라 했더니 바쳤단 말이죠.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업다운이 심했습니다. 배만 고프면 막 먹을 거 달라고 난리고 목만 마르면 난리치고 적군 쳐들어오면 난리치고 더우면 난리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안 믿겠다고 못 믿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들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그늘 덮개로 보호하시면서 신실하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물이 가득한데도 물로 들어가고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아파 죽겠는데 걸으라니까 그 성을 도는 순종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순종이 어디서부터 근거했을까요? 10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으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랫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그냥 머리로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예수님을 그 구주로 주인으로 인정하냐 못하냐는요, 우리의 삶에서 인정했다 안 했다 인정했다 안 했다 인정했다 안 했다를 수없이 반복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의 업다운과 상관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도표는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 도표가 될 것이고, 결국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식을 바칠 수 있을 이 믿음이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 근거는 우리의 의로움에 단 1%도 근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에 늘 근거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에 반복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내일 우리가 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시며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이제 역사를 쓰시는데, 그게 출애굽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일은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음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